우리에게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또한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한자 한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재능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18장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광야 여정이 끝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 학교 2학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18장까지 하시면. 그리고 이제 광야 학교 2학기는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1학기 과정인 총 광야 여정을 한번 정리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 다음에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모세에게 그 광야 여정을 쫙 들어요. 그 과정을 듣고 나서 고백을 하게 됐죠. 이 고백이 바로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 이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가는 그 구속사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배워를 하기도 하지만 약간씩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8장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이게 기록이 됐다. 모세의 장인이 방문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본문 저희 18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제 18장 1절을 읽을 텐데요. 이제 이드로가 자신의 그 고향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지금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미디안 이 제사장 이드로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종족들은요, 신을 하나만 믿지 않고 아주 많은 신들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종족마다 수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담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또 이 미디안 제사장은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관리하는 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면서도 모세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드로가. 자, 그렇다면 근데 이 미디안 종족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 종족 안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 한 무리의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고 이제 모세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먼저 이제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어떤 것을 위한 만남인지를 이제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과거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첫 만남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3살 때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의 상자에다 이렇게 띄워졌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공주가 그래서 목욕하다가 그를 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로 맞이하게 되고, 이제 모세가 몇 살 때까지 왕궁에 있었습니까? 40세까지 이제 왕궁에서 이제 후계자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제 사춘기가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40세 때 나는 누구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옷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애굽 사람인데, 근데 내 그 골격이라든지 이렇게 모양을 보면 히브리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혼란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히브리 사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숨겨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배신을, 버림을 당하죠.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그 살인했던 그 살인 행각도 발각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어느 우물가인지 모르겠지만 하늘 우물가에 쉬고 있었는데 그날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7명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가에 딱 온 거죠. 그래서 우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불량스러운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드로 딸을 쫓아내는 거죠. 딸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 옆에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거지 같은 모세가 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모세는 왕궁에서 책도 읽었지만 그 왕궁 특유의 무술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갑자기 궁중 무술을 사용해가지고 그 불량 목자들 처단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디안 딸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을 한번 집에 초대해라 해서 이제 그 이드로 집에 들어가게 이제 초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 행세는 좀 그지 같은데 머리 스타일은 애굽 사람인 거죠. 확실히 머리도 빡빡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머리를 다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애굽 사람이고 입는 옷도 그냥 애굽의 평상시 평민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도 명품은 막 다 떨어지고 구멍나도 명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그 왕궁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아주 막 더럽고 막 진짜 다 구멍을 하고 막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딱스가 서 있다든지 막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 모세의 그 전후의 삶의 사정을 이제 밤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자랐던 이유라든지 아니면 도망하게 된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뭘 물어보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무슨 어디 성이 어디입니까? 성씨가 뭐예요? 하면서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직업은 뭐고 연봉은 얼마나 받아요? 그런 거 막 얘기하다 보다 보면 결국 이제 조상까지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디안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처, 마지막 후처인 구두라의 후처의 아들의 조상이 바로 후손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예요?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의 그 위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하면서 아주 그냥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는 딸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 형님도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이드로가 자기의 장녀 시보라를 이제 시보라와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보니까 이 장인 이드로, 이 장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이 모세를 보면 애굽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써야 되는 미디안 그 족속에 쓰는 말, 히브리 사투리어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말도 이렇게 어눌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국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광야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지식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인이 이드로 가축을 좀 맡아서 한번 키워봐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축을 키워봤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자란 딸이 아내가 더 아주 그냥 야무지게 가축을 키우는 거죠. 네. 그렇다면 평상시에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모세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쁘게 보였을까요? 깝깝하게 보였을까요? 깝깝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며느리도 보고 사이도 보고 이제 보신 분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볼 때 100% 만족하십니까? 네. 육신의 눈으로는 100% 만족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눈으로 보고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모세는요 장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늘 불편한 사이였죠. 그래서 밥상도 같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관계 가운데 또 아내와 그 모세도 관계가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 아버지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아내가 이렇게 식구라도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장인과 되도록이면 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축을 몰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자연히 혼자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자연히 말도 어눌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음성이 딱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형제한테 갔다 오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속이는 거죠. 형제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형제를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숙소에 있었는데 숙소에서 모세의 아들의 그 할례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와서 아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딱 잘라서 모세의 발에 딱 갖다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티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요 유일한 언약은요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할례가 약속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죠?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가족에 있는 이방인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태어나서?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양자로 가기 전에, 나일강에 띄어지기 전에 모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어긴다는 것은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와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사무조리에 가야 되지만은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 십보라에게 이 할례가 어떤 것인 거를 나도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가정의 주도권이 장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미디안 여자 십보라가 내 아들은 이렇게 미디안 방법, 야만적인 행위를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반대하면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 할례를 인해서 모세는 이제 숙소에서 하나님께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남편이 죽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자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막 갑자기 돌칼을 꺼내고 아들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서 모세 발에 갖다 놓으면서 피난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피난편이라는 단어는요 신부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신부가 남편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피난편이라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한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첫날 밤 신혼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잠자리를 하고 나서 그 아침에 침대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적이 있어야지만 신부가 정결함이 입증되고 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근데 만약에 흔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 파기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고 신부는 부정한 연인으로 이제 돌에 맞거나 아니면 쫓겨나서 혼자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부정한, 이렇게 흔적이 없는 이 부정한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뭐냐면 이 결혼한 남편이, 신부의 남편이 그날 흔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몸에 칼을 대서 그 흔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피로 흔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정결함이 남편의 피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신부는 그 남편한테 그 피를 낸 그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부정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끝나는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남편으로 해서 새 삶을 새롭게 살게 한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난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때 그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을 이드로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형 아론을 만나요. 그리고 형과 함께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8개월 동안, 거의 한 8개월 동안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함께 그 재앙을 겪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십보라와 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아들과 십보라를 모세 장인이 데리고 와요. 자, 그렇다면 이때 처음 그 가족한테 애굽의 형제들에게 가겠다고 출발했던 그 모세의 가족이 그런 할례 그 일을 겪은 다음에 다시 십보라와 아들을 장인한테 보낸다, 친정을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십보라와 그 손자들을 만난 장인 이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역시 남자는 큰일 하려면 일단 가족은 딴 데다 이렇게 놔둬야 되겠지. 제가 잘했어. 그렇게 이드로가 생각했을까 장인이? 분명히 애굽에 있는 형제를 만나러 간다면 가족이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만 딸랑 혼자 가고 가족은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뭐 할래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굉장히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의 가문을 무시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잖아. 왜? 모세는 아브라함의 정통 가정이고 미디안의 족속 십보라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그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난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족한테 내일 집안 그 모세 가정에 인사하려면 또 쪽팔리니까 또 따로 보낸 거 아닌가? 아니 기분이 나빴겠죠. 어떤 이유가 됐든 아니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숙소에 있었는데 모세가 죽어가는 것을 십보라가 표피를 잘라가지고 손자들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되니까 모세가 살아나가지고 그때 우리는 오게 됐다라고 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왜 이런 할례 같은 것을 하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세의 삶은 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10개월 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이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10개의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의 사위인 모세가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이제 십보라와 그 다음에 손자 2명을 데리고 지금 모세가 지친 곳으로 온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우리 7절을 이제 모세가 이드로 40년 동안 자기를 무시했던 이드로 장인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우리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성격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이렇게 장인한테 좀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달라진 거죠. 그죠?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요? 되게 불편한 사이였는데 지금 읽은 7절에서는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오기 전에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와 그 다음에 뭐 인사를 하는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장인의 입에 입을 맞추고 저 같으면 입을 못 맞추죠. 입을 맞추고 또 장인의 장인은 또 사이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모세도 장인의 안부를 물어보고 막 하면서 장막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옆에 지켜보고 있는 시보라와 손자들도 너무 감격스럽겠죠. 야, 아빠가 이상하다. 뭐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아니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있다.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 라고 할 때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정말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점검할 게 뭐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들려지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점검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점검이라는 거 책자를 제가 하나씩 드렸잖아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점검,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한 자기 점검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 너무 유익합니다. 일단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회복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그 교제, 또 친구들 간의 교제, 여러 가지의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모세가요, 이제 장막에 이드로를 이렇게 초대했잖아요. 이제 초대해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을 향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어디서부터 얘기했을까요? 아마 호렙산부터 얘기할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론 형과 함께 10가지 재앙 얘기를 쭉 하나하나 했겠죠. 그죠? 우리는 이게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광야, 한 2개월 동안 걸어온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광야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아주 빠르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좀 딱딱하게 했더니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되나 모르겠지만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장인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저희가 6월달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여주셔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따라갔죠. 그래서 다 와 보니까 앞에 시퍼런 홍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애굽이만 쫓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걸 보게 할 거야. 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듣는 순간에 어디서 뜨거운 동풍이 불더니 바다를 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양쪽으로 벽으로 막 그 바람을 불어서 거의 폭이 1km가 넘게 그걸 하더니 바닥도 그냥 아주 그냥 빠닥빠닥 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기 걸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봤어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다 들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애국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떡하나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동풍이 멈추더니 그냥 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몰살을 시켜오는 거죠. 좀 봤어야 되는데 장인어른. 그래서 내가 방에 딱 오니까
이제 물이 없네요, 물이. 그래서 말하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막 몰았더니 너무 쓴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라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던졌거든요. 그럴 때 그 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엘림이 얼마나 12샘이 있고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휴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냐,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근데 무슨 일, 먹을 게 있었냐 하는데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추리개, 저녁 때 메추리를 준다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 그냥 메추리개가 엄청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고기 먹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근데 그 만나 이제 좀 이따 제가 드릴 텐데요. 하여튼 그 만나 먹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주 너무 달고요. 과자 같아요. 근데 이 만나가요, 아침에 딱 내렸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 만나는 그 뭘로 만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만나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가.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한번 쉬어봤습니까? 우리가 미디안 강에서 쉬어봤어요? 내가 장인어른 밑에서 내가 쉬어봤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만나 때문에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몰랐지만 그 만나를 통해 쉬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번째, 이제는 신의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정말 큰 느비든 그 오아시스를 딱 도착했는데 또 물이 없네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일어서고 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그 호렙산, 그 반석 위에 가서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그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 지팡이를 딱 쳤더니 무슨 댐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물이 막 계곡을 막 가득 채워서 르비딤의 모든 샘을 다 메꿔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성하게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야, 그랬었구나. 자, 근데 이제 아말렉은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봤겠죠. 제가 그 말 때문에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말렉이 어떻게 알고 이 르비딤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뒤에서부터 괴롭히는데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제 장인이 그랬죠. 그 아말렉 녀석 정신 못 차리더라. 방에 싸움 꾸리고 아주 그냥 비열한 종족이 하면서 우리도 당해봐서 안다 라고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싸웠냐? 니네가 싸울 줄 아냐? 그래서 싸운 게 아니라 저는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해봤습니까? 올라갔어요. 일단 여호수아한테 맡겨놓고 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이 아말렉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었더니. 그래서 하나 죽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잠깐 내렸더니 다시 아말렉이 우리를 이기고 있네요.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있다가 저를 돌 위에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두고 하루 종일 들고 있게 됐는데 아말렉을 이기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장막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지팡이로 바위 친 거, 이 바위 치심은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치심을 당한 바위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곳에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내 삶의 그 공간, 그 르비딤에서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워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요, 그 당시에 이기면 전리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리품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쟁의 전리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요,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장막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누가? 이드로가. 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하시는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렇죠? 네. 이드로가 모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드로는요,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첫 구두라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후손이지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대표가 바로 이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여정을 듣고서 이방인 이드로가 지금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원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네, 이제 내가 알았다.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대요. 내가 수많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여호와, 이 모세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고 선포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로도 마찬가지고 바로의 신하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걸 알았어요.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이어집니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느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드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단이잖아요. 그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여호와 니시 제단. 산 꼭대기에 세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세우신 그 교회, 그 위에 세우신 제단, 여호와 니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까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이잖아요. 제단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있대요.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새로 주문한 떡이 아니라 그 만나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이 세워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서 손을 들 때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미디안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듣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떡을 나눴어요.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거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만 속한 게 아니라 구원이, 이방인에도 구원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이미 율법을 주어주긴 시내산 바로 전부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수많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절망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이 승리하신 그 반석에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믿지 않는 이드로 같은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아니면 친구들이나 또 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40년 후, 이 시점에서 40년 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멸하는 모압에 있는 발람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미디안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상과 음란을 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진멸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우리 민수기 3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레헴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족속이 여러 족속이 하나가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표되는 5족속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진멸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으로 있던 그 미디안 족속은 살아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그 근거를 사사기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사사기 1장 16절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선원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들이,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렇게 유혹한 그 계획을 세운 발람 선지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디안 5족이 죽었어요. 진멸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그 족속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어느 지파와 함께 거주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십보라와 자손들, 그 손자들은 걷다가 낳고 혼자만 자기 고향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장인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고향에 돌아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그 종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유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면 내가 뭘 주겠다라고 했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고백으로 제사, 예배까지 드렸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고향에 들어와서 그 자녀들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드로가 속한 그 종족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속한 모든 삶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드로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제단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드렸잖아요. 여러분, 처음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단에다 제사를 드린 자가 바로 이드로였어요. 이방인 중에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그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이방인에도 구원을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이 아시아 그 끝머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복음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대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0,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마킹해놓으면 좋습니다. 56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야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래서 이방인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내쫓을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도 뭐예요? 물론 성전을 정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정화된 성전, 이 올바르게 쓴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물론 주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손가락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손가락질을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있나?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나?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이 그 치심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높은 산꼭대기에 세운 그 제단에서, 그 제단 밑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그 이방인 이드로까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계획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 나의 형제들과의 화목.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이번 주마다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고 늘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모든 삶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주변의 모든 삶에서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그 모세의 삶은 이방인인 장인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미디안 족속이 징별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대 지파와 함께 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